네, 오늘은 2019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감사할 마음이 있어요? 네, 준비해 오셨는가요? 네,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자, 감사해야 될 게 뭔가라고 생각이 잘 안 나면 새롭게 합시다. 첫째, 큰 환난을 당하지 않음을 감사하자. 큰 환난. 자, 오늘 말씀의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뭐 좋은 소식이면 입이 찢어지겠죠. 근데 안 좋은 소식이니까 속쓰리죠. 근데 속쓰린 게 심해지면은 창자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얘기예요. 내 목소리를 내 입술이 떨려도다. 이제 입이 떨린다는 얘기는 말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쇼크받고 충격을 받으면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기다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요. 어떤 일이냐? 무리가 군대. 누구 군대? 바벨론 군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이게 왜 환난 날이냐?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불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황폐화됩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이죠. 자, 이런 날이 닥친다고 하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린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뼈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한 만큼 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 고통이 커요. 그래서 큰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자, 입술, 뼈, 그 다음에는 이제 몸 전체. 그 몸 전체가 이제 떨린다.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 모든 충격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공포가 몰아치고 재앙이 몰아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냐 그거죠. 지금 창자가 흔들려요? 별로 안 흔들리죠. 속은 좀 안 좋지만. 입술이 떨립니까? 뭐 떨리는 정도는 아니죠. 뼈가 부러진 정도는 아니죠. 몸이 떨리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렇지 않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감사할 때 감사를 이렇게 높은 곳을 보면 감사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막 세상 말로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근데 왜 안 그럴까? 그 뭐 감사할 게 없죠. 근데 제일 밑바닥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죽지 않았어. 감사해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환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했는데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을까? 또 소돔성이 유황불로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을까?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뭐 동성연애가 넘쳐나고요. 지금은 뭐 죄가 넘쳐나서 말세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도 이만큼 큰 환난을 보내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어제 교통사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통계 같은 게 전광판에 뜨죠. 조심하라고. 그러면 사고 당하는 분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당한 분은 자기가 음주도 안 했는데 왜 그런 또 피해를 당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0년을 산 사람을 이번에 봤잖아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8번째 사건에 범인이 누명을 쓴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우리가 좀 누명을 쓰게 되면 하루라도 못 살죠. 상대방이 조금만 눈치가 안 좋으면 우리는 기분 나쁘죠. 근데 법정에서 법으로 재판을 했는데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20년을 무고하게 감옥 살았다? 그 20년을 산 사람이 대단한 분 같아요.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못 산다, 하루도. 근데 그냥 꾸역꾸역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다. 근데 진범이 지금 자기가 했다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6.25 전쟁은 아니죠. 그리고 일제 강점 당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죠.
일본하고 안 좋긴 하지만 옛날에는 다 뺏겼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 가을도 단풍을 봤죠. 가을에 단풍을 봤다는 얘기는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쟁과 내전이 없다는 얘기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오늘은 평화롭잖아요. 오늘 감사절날 싸우러 오신 분 없죠. 그럼 평화로우니까 큰 환란이 없으니까 감사해드리죠. 굉장히 험악한 시절에는요,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고, 나봇도 순교했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고, 순교자가 많았어. 근데 지금은 순교 잘 안 당하죠. 하고 싶은데 누가 잡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잘 안 잡혀가잖아요. 우리가 평안 중에 성전에 출입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환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는 큰 환란,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 이런 큰 충격적인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없어도 감사하자. 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러니까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지?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의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굉장히 많이 달려야 되는데 포도 열매 없는 거예요. 이거 있던 게 왜 없지? 그렇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올리브인데요. 올리브도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농사는 다 안 되더라도 이거는 잘 되는 건데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가난하고 다 망했다는 뜻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파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농사가 망했으면 목축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양과 소가 없다는 얘기는 목축도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극한 가난이고 극한 핍절의 시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행복지수가 반드시 우리의 생활의 소득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성적을 할 때는 성적순으로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순으로 99점 먹은 사람하고 98점 먹은 사람하고 행복의 정도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도 시험을 잘 친 사람은 굉장히 행복감합니다. 근데 실수 하나 해가지고 좀 못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부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 하잖아요. 1등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 복지가 제일 좋은 나라가 1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주관적인 요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더라도요, 굉장히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실패하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빌 게이츠나 워너메이커나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부자가 됐기 때문에 또 기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부자 중에도 나발, 이 사람은 양의 털을 깎는 추수 잔치하는 날 손님 중에 다윗의 부하들을 조롱하고 학대해서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어버렸어. 그게 나발은 부자 아니었으면 죽을 일이 없는 건데 죽었어.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이 부자 있잖아요. 날마다 파티했죠. 근데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죠. 그랬더니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만 했더니 물 못 준다 했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파티 안 하고 대충 살다가 목마르지 않는 곳에 가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파티했는데 후유증이 너무 심해. 파티를 거듭하다가 마약 파티 해가지고 잡혀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중에는 잘못된 부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리석은 부자가 대표입니다.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너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그 창고에 있는 거 누구 되냐. 차라리 없으면 아깝지도 않잖아요. 죽을 때. 근데 너무나 많이 쌓아놓고요.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죽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소출도 많고 양들도 번성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꼭 기뻐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 아니다.
그리고 설령 밭에 가보니까 식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탄식할 일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적은 것을 주시면 적은 대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와 기쁨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헌금을 안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구제헌금을 넘치도록 기대 이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통장에 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가 없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별개. 전 재산이 두 렙돈인 과부도요. 전 재산을 헌금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없음에도 감사하고 없음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부유한 사람, 감사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랬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즐거워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없는 게 뭐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화과 없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지 않고 양이 없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무화과 나무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 즐거워하는 거고요.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옮겨 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양이 없어요. 아쉽죠. 근데 구원의 하나님 뭐예요? 앞으로 양을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아쉽죠. 근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앞으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거의 일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미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일을 보게 되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슬퍼하고 아쉬워할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끝내 행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0년 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온다 했죠. 아멘.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지금은 감람나무 열매가 없지만 나중에는 감람나무 열매가 또 풍성하게 열립니다. 지금은 양이 없고 지금은 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가던 이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양도 소도 넘치게 되는 풍요가 회복되는 미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가 소유는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미래의 그 소유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잠깐 징계하시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 것이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감람나무나 양이나 소는 뺏어갈 수가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 얘기입니다.
사립도 과부의 집에는 양식이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을 다시 공급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미래는 기쁨의 미래가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사망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그 장애물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 슬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질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요 항상 조금씩 나아지지만은 그러나 완벽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영생, 완전한 삶에 동참하게 되는데 우리 미래의 완전한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의 미래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미래의 앞날에 펼쳐질 그 일들이 지금은 황폐죠. 전쟁의 모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사망을 이기시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이 황폐함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미래는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자. 큰 환난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비록 좀 소유가 없지만은 그 소유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하신 것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카드를 쓰잖아요. 카드를 쓰면은 일시불로 합니까? 할부로 합니까? 주로 뭘로 해요? 네, 많이 쓰시는 분들 주로 할부로 많이 하죠. 그래서 빚이 없는 것처럼. 네, 10만 원만 하면 돼. 10만 원짜리 10개 하니까 100만 원이야. 한 달에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 번에 일시불로 100만 원 하면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죠. 근데 우리 미래에 그 돈 빠져나갈 걸 자꾸 생각하면요, 돈 함부로 못 써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할부로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야. 할부로 갚는 게 아니라 쫙 들어오는 거야,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의 미래에 좀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구원해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있게 하시는 분이냐,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부유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의 미래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에 기쁨과 즐거움 없는 거예요. 통장에서 빠져나갈 일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자꾸 내보내 주시게 되면 우리 미래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데 사슴처럼 잘 다닌다는 말이죠. 그 잘 다닌다는 뭐예요? 잘 산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비포장도로도 있고 비포장도로도 양반이죠. 산길도 있고 산길도 있는데 문경세제 같은 데는요
잘 닦아놓은 길이에요. 옛날에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세제로. 그 세제로 많이 다니고, 어딥니까? 영주, 풍기. 거기가 조령인가요? 조령인가? 거기는 안 가죠. 잘 미끄러진다 가지고. 추풍령도 별로 안 가고. 세제는 이쁩니다. 이름 자체가. 그 옛날에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데 산길이 있는데요. 그 산길도 산길 나름입니다. 그 등산로로 가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황룡산도요. 5분이면 올라가는데 길 아닌 대로 막 가시면은요. 안 돼요. 다치거나 헤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높은 산이 많고 거기에 험한 바위가 많아. 때로는 파도 치는 바다라고 하잖아요. 단순하게 평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 신발을 잘 신어야 되고요.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망하지만 미래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랬을 때 그 미래 회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뭐냐면 힘이 있다. 이게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헛일이죠. 힘. 그런데 이 힘이 누굽니까? 감람나무가 힘이 아니에요. 소가 힘이 아니에요. 돈이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힘과 모든 근원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데요. 뭐 발전만 하더라도 수력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한정이 있잖아요. 그죠? 비 오는 거는. 그러면 이제 뭐 석탄이나 또 뭐 석유나 뭐 등등해서 가스나 해서 이제 화학 연료 가지고 발전하겠죠. 근데 제일 그 경비에 비해서 좋은 효율은 원자력 발전이라죠. 핵발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에너지 많이 냅니다. 그죠? 평화롭게만 쓰면.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힘이 나와야지 전기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좋은 거 샀다 해서 자랑할 거 없습니다. 휘발유 안 들어가면 그냥 서 있습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다윗이 고백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더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큰 업적을 남기면서 힘있게 산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안 주시면 우리는 그냥 헛일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힘 빠지는 생활인 거예요. 근데 성전에 한번 뜰을 밟고 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에 거친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고 바위 틈 속을 다니면서라도 그 높은 데를 잘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힘. 그래서 그 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모르면 실망한다고요. 곰 같은 힘. 곰 힘 세잖아요. 곰 힘 셉니다. 곰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또 사자. 사자는 맹수잖아요. 치명적으로 사냥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사자 같은 힘을 주시고 때로는 곰 같은 힘을 주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코끼리 같은 힘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슴, 야들야들한 사슴이라 얘기했느냐.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싸울 때는 사자처럼 싸워야 되는데요. 그리고 힘쓸 때는 소처럼 힘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악지대에서 혹은 이렇게 아주 좁은 길에서 혹은 벼랑길을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바위가 있는데 미끄러지지 않고요. 잘 다니려고 하면 사슴이요. 이게 우리한테 적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굉장히 피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뭐가 좀 일이 좀 안 되거나 이러면요. 굉장히 주저앉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뭐 건강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또 그 주저앉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전쟁 한 번 해서 사자처럼 한번 싸워가지고 사냥했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데도 있고, 때로는 길이 좁기도 하고, 때로는 막 바위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잘 이렇게 디디지도 못할 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짐승이 사슴이라니까. 우리 성도의 발은 사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은데 잘 안 미끄러져. 피곤해지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뻘떡 일어났어. 교회 올 때는 그냥 이렇게 지쳐서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사슴의 발과 같이 쏜살같이 나가더라. 좋아가지고. 예배 끝났다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 막 이런 것들이 막 눌립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뒷발에 힘을 얻게 되니까 그 가정의 짐을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굉장히 험악한 산악지대예요.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아니하고, 미끄러진 것 같지만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 않고 이기는 생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생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 세상에 험해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생활, 육신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령한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그런 부유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은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바위라든지 높은 경사가 있는 언덕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있는가? 항상 기준 60점이죠. 그래서 그냥 한 61점 하려고 하는가요? 낙제는 면하려고. 근데 굉장히 우수하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믿음이 감사하지 못하는데 떨어져 있다면 오늘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날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날 주신 은혜들.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쓰레기 많습니다. 음식 쓰레기 나오죠.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 나오죠. 하여튼 간에 많이 나오죠. 그걸 아낌없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난날 생활에 좀 힘들었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할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혹 그 우리가 버린 쓰레기 중에는 진짜 보배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겠죠. 감사할 사진을 좀 내봐라 했더니 많이 안 내셨더라고. 그래서 매우 불행하게 사시는가 봐. 감사해요, 감사. 지난주에 비가 좀 왔어요. 오늘도 오후부터 비 온다죠, 또. 근데 그 가을에 비가 오니까 좀 철학 맞더라고. 분위기 안 좋죠? 그죠? 어두워가지고 컴컴한 데다가 비까지 쏟아지는데 비도 좀 많이 왔단 말이에요. 수요일도 쫙 쏟아지고 금요일인가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게 가을인지 추수감사절은 오는데 뭔 비가 자꾸 오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어제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어제는 해가 났어요. 네, 어제는 해가 났는데 그 마지막 그 단풍이 그 가을 해를 받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반짝반짝 그 영롱하다 그러죠. 예. 단풍 다 죽어가다가요 비가 와가지고요 물 먹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어제 보니까 단풍이 이쁘더라고. 마지막 단풍이. 그래서 세상 저렇게 놀랬어. 우리가 버린 것 중에 진짜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냥 마구잡이로 버린 게 아닌가. 아깝지 않습니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집에서 요즘에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 자랑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하는데 일단 간에 머리 붙어 있는 게 좋지 않냐? 제가 그래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내 나이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잘 실감이 안 나는가 보더라고요. 여자는 좀 머리가 좀 잘 안 빠지는가 보죠. 예. 남자는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 붙여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성 탈모 약 있어요. 몇 년째 먹고 있어요. 돈 되는 것 같더라고. 안 그랬으면 아마 머리 다 빠졌을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붙어있는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뭐 이미 빠진 분들은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밥 먹고 나서 소화 못 시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돌아보면 소화 잘 되는 것도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막 등만 담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라.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데도 빚 많아도 상관없더라고. 왜 자더라고. 근데 부자들은 이상하게 잠을 잘 못 자더라고. 자꾸 머리를 굴려가지고요. 밤새도록 머리 구르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안 올라. 공부 못하면 어때요? 잠은 잘 자는데. 공부한다고 바둥바둥 하다가 막 병 걸려가지고요. 나중에 페인트 보이고요. 그래, 우리가 버린 것 중에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눈뜨게 되면 감사하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감사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흥분되지 않아요? 감사할 일들이? 1년 동안에 할 게 뭔가 결혼기념일하고 생일 있는데 결혼기념일에 생일에 만약에 예의를 갖춰서 선물을 안 주면 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불행하겠죠. 그럼 365일 중에서 363일만 불행한 거예요. 이틀 딱 만약에 결혼기념일하고 생일하고 겹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불행한. 깜빡해가지고 배달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불행한 일이지. 그런데 365일 하나님께서 하루에 나에게 감사한 일들을 한 개만 주셔도 365개다.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감사할 일이 있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에 약간 희망이 보이시겠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능력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토끼도 잡고 이렇게 사냥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 이상의 머리를 쓰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능력이요.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네,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도요. 평화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스트레스 덜 받아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거 보면요. 짜증나가지고요. 불만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거 생각해 볼 때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장미도 있네요, 여기에. 감사하고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정말 우리 바구니에 감사가 넘치게 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날 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일들 기다리면서 감사하는데, 우리의 기준을 큰 환난 안 당했으면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죽은 사람 오늘 예배 못 나왔잖아요. 살아있으니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가진 사람들 중에도요, 얼마나 잘못된 부자들이 많고요, 불행해서 허덕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비록 내가 좀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살면 되잖아. 그런 마음 갖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는 미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